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굉장히 길어요. 47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1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오늘 10개국 중에 네 번째 모압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불어 젖는고 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닻을 쏘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을 향해 닻을 쏘아라. 지금 이 10개국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0개국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휩쓸림입니다. 45장에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었던 휩쓸림, 직접 휩쓸림이란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 맥락에서 휩쓸림이란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실행해 나가실 때 그것이 심판이든 아니면 그것이 축복이든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든 멸망의 형태로 나타나든 하나님이 땅에서 당신의 주권을 실행해 나가실 때 절대로 마음이 땅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땅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선민은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선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늘 기운의 저수지가 돼서 이 저수지로부터 주변으로 하늘 기운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시고 꿈꾸고 계셨던 것인데 이 꿈이 좌절됩니다. 이유는 선민이 땅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개국 중에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관한 예언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망한 상태예요. 온 주변 나라들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선민 전체를 싸잡아서 이스라엘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10개국 예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까지 끝나고 모압이 되는데 애굽과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 선민의 마음이 이 땅에 휩쓸리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 가치들의 총집결지와 같았던 초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휩쓸림의 첫 번째 범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땅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휩쓸림의 이유는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땅에 휩쓸려 버리고 마음이 하늘로 보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모압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탐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가치들 때문에 휩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 애인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땅에 휩쓸릴 경우에, 그렇게 휩쓸림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휩쓸려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얘기를 모압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휩쓸린 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 같은 말이죠. 자, 이 모압을 통해 주시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월의 시 나그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산맥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 속에서 백미가 되는 귀절은 역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실제 구름과 달이 만나는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달도 움직입니다마는 달과 구름 이 둘만의 관계를 한정시켜 놓고 보자면 달은 멈춰 있는 것이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에 달이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수익은 마을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남도까지 이르는 300리 길을 나그네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달이고, 그리고 술 익는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 300리 길은 구름이에요. 아니면 술 익는 마을들이 구름이거나 뭐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달로 비유되고 있는 나그네가 구름으로 비유되고 있는 남도 300리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술 익는 마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름과 달이 만날 때의 상황을 뒤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냥 나그네가 술 익는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달과 구름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 표현을 하는데, 실제 달과 구름이 만날 때는 구름이 지나가지 달이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익는 마을들을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실제 상황으로서는 구름이 달을 지나가는데 마치 달이 구름을 지나간다고 뒤집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시의 묘미지요. 근데 여기서 박목월 시인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제가 메일을 보내서 시를 하나 더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제 마음속에 생겨요. 어떤 욕구냐면, 박목월 시인이 그때 시를 쓸 때는 아마 모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몰랐을 것인가? 실제로
달로 비유되는 나그네는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구름이 만날 때의 실제 상황처럼 달이 기준이 되고 달이 멈춰 있습니다. 나그네가 멈춰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수릭는 마을이 있는 남도까지 뻗어 있는 300리 길이 나그네의 발밑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박목월 시인은 상상하고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박목월 시인에게 이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달인 나그네가 수릭는 마을들을 지나쳐 가면서 300리 길을 저 남도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300리 길이 고정되어 있는 나그네 발밑을 지나가면서 남도가 도달하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시를 한번 쓰신다면 어떤 시가 나오겠는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서울에 멈춰 있는데 한반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반도가 움직여서 경부선이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 내 발 밑에 부산이 도달하는 그런 삶. 30살에서 60살이 되도록 내가 걸어가며 뛰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 자리에 서 있는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삶의 여정이 나의 발밑에서 지나가는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민에게. 근데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휩쓸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희망봉과 닷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봉과 닷. 닷이라는 것은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온 배가 한동안 정박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묵직한 갈고리를 바다 밑바닥에 떨어뜨려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희망봉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는 봉우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는 봉우리를 향하여 달려가서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희망봉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가장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이루어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봉을 향해 달려가고 희망봉에 도달하면 닻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이 땅 위에서 구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휩쓸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달과 구름이 만나는 상황을 박목월의 시에서처럼 뒤집지 말 것입니다. 달은 고정되어 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실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는 달과 구름이 만나는 상황과는 다르게 달이 움직이는, 나그네인 달이 움직이는 것이 박목월 시인이 보는 현실이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민의 삶은 달과 구름이 만날 때의 실제 상황처럼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릭는 마을로 비유되는 구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남도 300리 길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선민은 땅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늘이다 보니까 배에서 정박하기 위해 닻을 바다 깊이 내립니다.
근데 우리 선민이 닻을 내리려면 하늘에 둬야 되니까 하늘을 향해 닻을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에 닻을 내리고 마음이 정박되어 있으면 한반도가 움직여서 발밑에 서울이던 것이 부산으로 옮겨지고 부산이었던 것이 서울로 옮겨지듯이 이 지구 위의 삶의 여정이 나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 내 발밑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정되어 있는 선민 밑에 그 발밑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벌어지든 불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닻을 하늘을 향해 쏜 뒤에 정박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 안에 타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기차가 200km, KTX가 200km로 시속 200km로 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있던 곳에서 기차 안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차 전체가 뛰고 있는 속도가 내 몸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차 바닥에서 점프를 했다 하더라도 내 몸에 작용하고 있는 그 속도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작용하니까 같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근데 가끔 영화 보면 기차 지붕 위에서 막 주인공과 악당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떠서 줄을 내려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악당들이 많아서 주인공이 도망가야 될 때 헬리콥터에서 내린 줄을 딱 붙잡으면 하늘에 매달리면 기차가 슝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 땅에 내가 휩쓸려 버리고 나면 실제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계획하신 계획표대로 진전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점핑을 해도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내가 고정되어 있으면 발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쏜살같이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건 양면에서 가능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부자됨이 이루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 부자가 돼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세상을 이길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세상의 상황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쁜 기쁨의 변화의 굴곡이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재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일들이 헬리콥터에 매달려 있는 내 발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듯이 고정되어 있는 달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동선이 사도 바울의 닷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닻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하늘에 정박되어 있는 사도 바울 발 밑에 로마 제국의 판도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큰 대형 화면에 떠 있는 그림을 확대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핸드폰만 봐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도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지도가 움직이듯이 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도는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지도가 우리 손으로 화면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 발밑에서 로마 제국의 판도를 움직여가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지방을 거쳐 그리스 지방까지 그리고 지중해로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늘에 정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판도를 움직여 가시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모압을 통해서 해주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이 땅에서 마음이 휩쓸려 버린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자리 잡는데 요단강의 끝이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나라의 남동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해의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이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평지는 평지대로 갖고 있고 또 고산지대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거주를 위해 꼽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모압이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지는 평지대로 있고 고원지대의 포도원은 포도원대로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우리가 읽은데 보면 술이 찢기 위해서 그대로 잘 숙성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다 나라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만 해도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술을 한번 담아 놓으면 술이 잘 익어서 막 가능하면 막 3년, 4년, 5년 동안 숙성시키면 더 좋은 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숙성시킬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하도 잦으니까. 근데 모압은 전국이 이렇게 포도원이 아름다웠고 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늘 자유롭기 때문에 그저 5년이고 6년이고 술을 담아 놓으면 밑에 침전이 생기고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그 위에 술이 잘 익도록 누구 하나 그 술통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47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이 기쁨과 만족의 어떤 토대가 될 만하다고 할 정도로 이사야도 똑같은 표현을 써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사야가 씁니다. 이처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랬어요. 이사야 16장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이건 기름진 밭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모압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7절에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또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알겠죠? 얼마나 안정된 상황인가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 같은 경우도 신마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북부 지방이에요.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으니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결국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땅에 휩쓸린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상징되었던 이 땅의 모든 가치들, 그리고 블레셋으로 상징되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이 바로 그러한 꿈을 이루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교만과 자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안정된 조건을 갖추고 됐다. 이젠 됐다. 이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 하니까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 문과는 판사, 검사, 그리고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 이과는 의사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정 아닙니까? 안정.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정박할 만한, 닻을 내릴 만한 상황을 찾는 겁니다. 그 닻을 내릴 만한 상황이 언제나 희망봉이에요. 그 희망봉을 향해 달려가고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이 땅에서 좋은 거 나쁜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내 스스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안정됨을 구축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마음에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알고 어느 게 나쁜 건지 알아야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것만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의 희망봉은 지구의 표면 위에서 시간적으로 미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봉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봉을 향해서 곧바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위에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삶은 내 발밑에서 지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삶, 결혼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각각 하늘에 닻을 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닻을 쏘아요. 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박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와 부부로서 사는 부부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발밑에서. 마음을 아내에게 정박하려 하고 남편에게 정박하려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상태에 닻을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과 부모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부모는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닻을 쏴서 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는 기차가 내가 헬리콥터에 매달려 있을 때 발밑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서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모압처럼 고산지에서 외적의 침입이 없는 장소로부터 안정감을 취하고 수자원과
수확원이 풍부하고 평지에서는 아름다운 여름 열매가 걷히고 고산지에서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많이 소출이 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땅의 마음이 휩쓸린 인간들의 희망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압에게 유다가 보여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산지에서 물이 풍성하고 포도원이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 닻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봐라, 우리. 응?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밀어서 움직이고 계시면서 진행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 삶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모압의 삶을 보고 결국은 유다도 우리 나름대로 모압처럼 안정을 한번 획득해 보자라고 휩쓸린 자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망하는 이유고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모압으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막혀버린 거예요. 유다가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닻을 쏴서 하늘에 정박시켜 놓고 이 땅의 삶은 발 밑에서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 땅에 휩쓸려 버려서 모압에서 일어난 안정감을 주는 환경 구축을 모방해 버리니까 유다가 망했을 뿐 아니라 이제 모압도 같이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삶은 진행됩니다. 근데 구름에 달 가듯이 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서 표현했습니다. 방목을. 우리는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달은 고정되어 있고 구름이 가면 되는 거예요. 수리근 마을이 있는 남도 300리길이 달을 스쳐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고백함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 이 동선이 닷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닷줄 때문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동안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3차 여행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가 되어 계시는 그 예수님에까지 도달하는 그 예수님의 동선을 닷줄 삼아서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으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조금씩이건 많이씩이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당신 자신을 주시면 당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벌된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한계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엔들리스. 그래서 계속 부자가 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계속 기쁘고 새롭게 만족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 발밑에서 로마 제국을 움직였던 것처럼 내 삶을 움직여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잘된 일처럼 보이든지 못된 일처럼 보이든지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됐든지 못됐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면 안 돼요. 못돼도 휩쓸릴 것이 없고 잘돼도 휩쓸릴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닻을 내린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정박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닻을 쏜 상태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늘을 향해 닻을 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땅에 대해 죽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가서 정박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지도를 펴놓고 움직이면 움직이듯이 여러분 스스로는 하늘에 정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하늘을 향해 닻을 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핸드폰의 화면을 우리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삶이 진행되는 모습을 사시면서 한번 신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 이런 삶도 있구나. 박목월 시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삶. 이런 삶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닙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내 발 밑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생활하에 목숨 걸어 하늘에 정박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하늘을 향해 닻을 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 여정이 내 발밑에서 진행되는 것을 구경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